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늘 이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켜져 있어요. 네, 늘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두렵고 또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실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이 전하려는 이 말씀 가운데 지나온 세월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저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음을 늘 주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전하는 말씀대로 살기를 또 주님께 그 긍휼과 은혜를 또 바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 주제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키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욥기 2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욥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욥은 그러나 욥기의 결말 부분에 와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직역하면 귀에 들음으로 내가 당신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눈이 당신을 바라봅니다. 본절은 고통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토로했던 욥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그 경험과 아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는 참되고 온전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좀 더 쉽게 이 말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들었다. 이것은 명백한 과거에 대한 회상을 나타낸 것으로 내가 나에게로 당신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과거에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지식이 실제적인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즉 타인의 입을 통해서 들어왔던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었던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하면 이것은 내 귀에 들린 그 소식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아왔던 것이고, 이것을 의미하는 바는 지금까지의 그 종교적 전통이나 조상들의 가르침 등 외적인 그런 그런 요인에 의해서만 주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고 알아왔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완전하고 관념적이었고 또 가상적이었다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해야 합니다. 또 욥은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나의 눈이 당신을 본다라는 이 의미인데요. 곧 이것은 나 자신의 눈으로 당신을 바라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역시 과거에 귀로만 들어왔던 이 제한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욥 자신이 당한 현실 속의 고통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인식하게 되는 참된 하나님을 경험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더 이 말의 의미를 쉽고 또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욥은 이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어떠한 건지를 자신의 삶 속에서, 그냥 자신의 그 머릿속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으로 이 말뜻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눈 뜨고 있지만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욥이 마음의 눈을, 그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분의 그 위대한 주권과 놀라운 섭리를 이제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욥은 하나님을 이제 직접 대면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전에 하나님은 어떻다더라? 하나님은 어떻다더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어떻다더라? 그 하나님은 어떻다더라? 그 하나님은 어때? 라고 귀로만 들어왔던 것들을 그가 닥친 삶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욥이 다음과 같이 또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욥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대 근동에서 이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는 것은 전통적인 그런 고대 근동의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욥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고 완전한 회개의 표시로 크게 애통하고 스스로 겸비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다의 히브리어 나함은 위로나 슬픔, 뉘우치다는 그런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진실로 뉘우쳐 회개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욥이 어떤 것을 회개했었을까요? 욥이 회개하는 것은 바로 고난에 직면한 후에 범했던 그런 자신의 죄악들, 즉 이 고난 가운데 이 고통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에게 보였던 자신의 그 무지하고 불순한 태도를 회개한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그 지혜가, 그 광대한 지혜가 자신의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
파악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있음을 이제는 깨닫고 자신의 무지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한 사람을 저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8절에 나와 있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네,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그런 성경 가운데 하나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땅, 이 온 구주를, 이 세상의 구주를 이 땅 사람들은 영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지만 방금 읽어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성경에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했습니다. 이 시므온은 욥과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을 하나요? 2장 3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분명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욥과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귀로만 들어오다 이제 눈으로 주를 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시므온 역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 위에 계시도록, 성령이 그 위에 계시도록 해서 주의 구원을 보게 하신 겁니다. 이 시므온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 같지 않고 주의 위로를 경건하게 기다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24장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어떤 장면인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 소식이 알려졌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물었고요. 부활하셨어? 진짜요? 봤어? 서로 이렇게 물어봤고 이러한 사람들의 의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16절의 표현처럼 그들에게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주님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려고 앞에 세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주님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많은 방법들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만 저는 제가 소개했던 욥과 또 시므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경험할 수 있는 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 악에서 자연스럽게 떠나게 되고 잠언 2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을 경외할 때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잠언 다른 곳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면서 주의 위로를 기다렸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고 드디어 주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언니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고 시편은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저희들이 많이 읽었지만 또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참떡을 주셔서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 형제님이 예배 시간 가운데 고백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기록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왜 그분을
찾으십니까? 왜 그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왜 그분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약방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기독교의 기독교에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약방의 하나님이라고요. 자기가 아프거나 자기가 필요할 때만 약방 속에 두었다가 꺼내서 쓰는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방금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 오늘 아침에 한 형제가 예배했던 감사했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본고와 우리의 고통을 극복해내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분의 친밀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친밀하심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친밀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마치 하나님을 부족처럼 내게 고난 가운데 가지 않도록, 내게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이 빨리 끝나도록 그 하나님을 찾을 때만 그 쓰는, 그 이방인들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그 이방신들이 찾아가서 액땜을 하게 붙여놓는 그 부적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그분에게 이야기하고 그분의 대답을 구하고 그분의 생각을 알기를 원하시기를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입니다. 아들은 누구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아들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또 소개하고자 합니다. 혹시 파스칼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십니까? 파스칼이라는 사람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저도 많이 들었던 사람 같습니다. 파스칼 아세요? 이 사람은 근대 프랑스의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이고 철학자인데요, 계산기를 발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드리면 하실 텐데, 이 사람은 자신의 유고집에서, 유고집 팡세라는 곳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고 그런 말을 남긴 유명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임종을 맞았는데
그 사람이 임종을 맞을 때 언급한 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그 사람이 입은 그 수의에 요 옷깃에 수의에 그 말씀을 그 말을 새겨놨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을 이 파스칼이란 이 위대한 철학자 이 사람은 이 말을 써놨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 사람은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자신의 옷깃에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철학적 사유에 의한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그 사유와 인간의 그 관념이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일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인데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고 또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증거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혹시 주가 맡긴 모든 역사란 찬송 혹시 아십니까? 우리 형제님 아시는 것 같은데 그 찬송을 작곡한 작곡자를 혹시 아시나요? 네. 이 찬송을 작곡한 사람이 다음의 곡들을 역시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예수 나를 위하여, 너희 죄 흉악하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약 한국 그 기독교 찬송에 23곡에 이분이 찬송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페니 크로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페니 크로스라는 사람은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분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6주 정도 되는데 시력을 잃게 되었고요. 또 그 즈음에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듯 제가 잠깐 주가 막힌 모든 역사라는 찬양곡을 잠깐 소개를 하면, 주가 막힌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저는 이 가사가 제게도 너무도 역설적으로 다가왔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페니 크로스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입니다. 태어나서 6주 만에 그 이후로 이분이 96세를 살아가는 동안에 전혀 이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이러한 페니 크로스비가 자신의 찬송곡을 작곡하면서 이제는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라고
비록 그의 육적인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의 눈은 주의 눈을, 주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비록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삶에 대한 불평과 원망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눈 뜨고 이 세상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우리는 입술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광 올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파스칼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는 단지 하나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역시 마찬가지로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그런 단순한 철학적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던 것들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페니 크로스비의 이 마지막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페니 크로스비에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당신은 안목 보는 사람이 아니기를 원하죠?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데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앞을 보지 못해서 좋은 점은 내가 맨 처음 볼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서 내가 육신에 있지 않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내가 그동안 받고 살아왔는지 제 자신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방의 하나님이라고, 니네가 믿는 하나님은 약방의 하나님 아니야? 니네가 필요할 때, 니네가 어렵고 힘들 때만 그 다락방 속에 가두었다가 그때만 필요할 때 꺼내 쓰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서 영광받지 못하게 했던 그런 많은 자들 가운데 제가 한 사람이었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했습니다. 오늘 저희 어머니가 저희 뒤에 와 계시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그 죽으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우리 어머니께 내가 증거했나라고 생각할 때 너무 많은 회개가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저희 어머니가 특별히 제가 말씀 전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그런 파스칼의 고백과 달리 저에게는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있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긍휼함과 주님의 은혜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상의 믿음 없음을 저희가 손가락질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과연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분이 이 교회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살아서 증거해야 한다라는 스스로를 뒤돌아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을 채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긍휼 하나님이시고 은혜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여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이미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고 이것은 저희의 능력과 저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주의 긍휼이 저희 교회 가운데 함께 해야 되는 것들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제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